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좀 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기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인데요. 2008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조사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살부터 이제 성인이죠. 성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균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네, 없어요. 박명수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한 4-5번 웃으셨습니다 벌써. 네. 통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0번 웃는답니다. 10번. 네, 많이 웃어요. 평상시에 웃을 일이 없는데 네, 한 번 웃을 때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웃냐면요, 약 8.6초 정도 웃는답니다. 그냥 별걸 다 조사하죠. 네. 한 번 웃을 때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웃고 있죠.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웃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냐면 1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웃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돼요. 정말 불행하죠. 정말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신가를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세요? 네.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걱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웃는 시간은 1분 30초인데 하루 동안에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은요 3시간 6분이나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3시간 6분. 네. 그 중에서요, 여성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남성분들이 더 걱정을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3시간 30분 걱정하시는데, 아니, 남자분들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네, 2시간 30분. 1시간 더 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들 걱정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들도 자녀들 걱정은 하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웃는 시간은 1분 30초,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말 대비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사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조금 세상과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 명색이 교회 다니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웃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고 걱정하는 시간이 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별반 많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요. 이 조사는 2008년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만약에 작년에 이 조사를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작년 4월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때죠. 그때 17개 광역도시의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우울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7.5%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의외로 결과가 조금 덜 나왔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게 아마 4월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이나 12월 아니면 올해 정도 1월이었다면 아마 결과는 조금 더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 우울감, 불안감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요 50대였다고 그래요. 50대가 52.2%, 그리고 30대 46.5%, 10대도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은요, 주부가 60%예요. 주부들이 60%이시고 자영업자분들이 54%,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53%, 무직자들도 46%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이미 2008년 우리가 설문조사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편해져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아궁이에다 불 떼신 적 있으시죠? 네, 가마솥에다가, 저도 가마솥에서 누룽지를 긁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아궁이 시대가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연탄 시대가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매일같이 연탄을 이렇게 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오셔서 저녁에 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그 다음에 빨래도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푹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연탄에 그 연탄을 가는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학생인 줄 알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늘 힘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있긴 계시기는 계시죠.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도시가스 틀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시대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해졌는데 우리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불안감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기쁨의 회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시니까 좀 웃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썰렁한 얘기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아마 이것을 아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썰렁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소를 좀 드릴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썰렁한 그런 말을 해도 방긋방긋 웃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웃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이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이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세상 기쁨은. 오늘 제 아내와 제가 네, 구례동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김유진 성도님이 내일부터 이제 좀 양육을 온라인으로 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안 가지고 가셔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 옆에 타고 이렇게 구례동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출발했다고 성도님께 연락 좀 드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막 치시는 거예요. 탁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카톡 하고 오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그러면서 제 아내와 저와 함께 웃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네. 네, 카톡을 김유진 성도님께 저 이제 출발했어요 라고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네, 저한테 보냈어요. 네. 그래서 둘이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으시죠? 네,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죠? 그런데요, 이렇게 가끔마다 한 번씩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될 수 있으면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텔레비전도 없지만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요거 하면 요거 볼 수 있는 1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막 해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방학이 되었는데 아무리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해도 껌딱지처럼 집에 붙어 있어요. 집에 절대로 안 나갑니다. 운동 좀 하라고 제발 좀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제가 저기 집에서부터 저기 라베니체까지 한 번씩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 갔다 오면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그랬더니 애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고 3일 쫙 되면 보여달라고. 아빠 이제 갔다 왔어. 아빠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어. 아빠 오늘 성경 다 읽었어. 오늘 묵상해야 되는 거 묵상 예수님이 다 했어. 눈이 반짝반짝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러면 1시간 봐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아이들이 뭐 재밌게 봐요.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막 봐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1시간 동안 신나게 패드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1시간 동안 봤어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뭐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패드 볼 때는 이런 거 재밌는 거 볼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라는 거예요. 패드를 보여줄 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기쁨이 지속되냐 하면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패드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거 유튜브
시청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이상하게도 화도 잘 내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조건들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잠깐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냥 기쁜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요, 누구에게 미치냐면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뉴스죠. 기쁨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 나오잖아요. 이 희락은 헬라어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갖게 되는 행복감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그러니까 뭐도 없어도 돼요. 이것도 없어도 되고, 이것도 안 갖춰도 되고, 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주님만 알고 있으면,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하고 기쁨이 바로 이 카라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대비된 기쁨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애통해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누릴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죠.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온 세상에 미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경험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쁨이 충만했던 분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0세 정도까지 사시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내가 죽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기쁨이 있겠는지. 막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가득했던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도 너희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앞에 말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가 좀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쯤 되면은 내가 살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한숨 쉬구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로 떠벅떠벅 걸어가시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자신은 옥에 갇혔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상황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그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없는 것 투성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저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많으세요? 안 가지고 계신 게 더 많으세요? 네, 얻는 게 더 많으세요? 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지고 계신 게 많으세요? 안 가지고 계신 게 많으세요? 가지고 있으신 게 많으시죠? 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스마트폰이 있으시고 컴퓨터가 있으시고 집에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몇 컬레씩 되시잖아요. 그죠? 신발장이 꽉 차시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그런 신발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도대체 이 신발을 언제 신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신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땅이나 남미 쪽에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각을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것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메말라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찬송가 431장이에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불안이 연기처럼 막 스며들어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다음 뭐예요? 기쁜 마음 얻으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메말라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못하는 것은요 병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병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눈 보지 못하는 분들 막 보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옆에 있는 분을 제가 고쳤어요.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막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죠. 할렐루야 박수 치고 와. 이 사건 자체도 너무 기쁘고 와 이분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게 이 모습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음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못 걷는 분들을 일으켰어요. 못 걷는 분을 일으켰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수치고 웃어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큰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비판하거나 공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새신자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땐 그래, 좀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건 몫이 좋아서 그래, 아유 그거 수평 이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생겨나면 그런 사람들은 금방 낙심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기쁨이 막 샘솟도 솟아올라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 기뻐야 되고요, 찬양할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너무너무 기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열매는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심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기쁨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잠깐 기쁜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조금 평안한 것 같은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주께서, 예수님은 잠깐 여기 앉아 계시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는 거죠. 주님 편안히 계시옵소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수요 예배 드렸으니 주일 예배 때 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을 함께 모시고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 삶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웃음이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너무너무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도 막 찡그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